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누가 감히 인생을 마치면서 쉽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가지 분야 평생 매진하고 연구해서 그 분야에 한 발자국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업적을 남기면 그는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았다 말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영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는 본래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히틀러 정권 시절 1938년도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문제는 1938년도 이 전후가 1930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만큼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였는데 새로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년 2년, 3년마다 연구 테마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본래 기업이 그래요. 기술 개발해서 삼성 갤럭시 아주 최우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5억 개를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마케팅.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잘 팔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연구 분야를 정하고 모든 논문들을 연구하고 직접 기업을 조사해서 2년, 3년이 지나니까 마케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책으로 300페이지, 500페이지 편찬을 합니다. 또 한 기업이 일었을 때 말이죠. 10만 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쇠하기도 하고 전혀 바닥에서 미국에서는 차고지, 거라지에서 기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기업이 10년, 20년 만에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기업은 기업가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 분야를 연구해서 2년, 3년 지나서 책을 한 권 써내가고 기업은 총수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잘못 결정하니까 너무 고통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분산하는 기업 분권화 작업을 연구하면서 책 한 권을 쓰고 요즘 시대는 얼마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통됩니까? 그래서 기업 경영과 정보 사회의 관계를 연구해서 책을 쓰고 우리가 근로자라고 말하면 보통은 건설 근로자 그리고 공장 근로자를 많이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지식 근로자. 또 이 분야를 연구해서 책을 한 권 쓰고 기업이 거대 기업으로 자라가면 이 조직과 조직 간의 마찰이 얼마나 심합니까? 조직 이론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또 책 하나 쓰고 결국은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인사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해서 평생 39권의 주옥 같은 연구서적을 펼쳐내냈습니다. 그는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영의 모든 분과를 연구했던 독특한 인물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책이냐. 여러분 교회나 NGO 단체를 기업같이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교회는 이윤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NGO 단체, 비영리 단체의 경영 방식이 결코 기업과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책 중에 하나, 비영리 기업의 경영 원리. 젊은 시절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이 비영리 단체의 경영 원리를 이렇게까지 해박하게 밝힐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96세에 1905년도 인생 마지막을 갔을 때 그의 서재를 정리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에도 산더미같이 연구 서적들과 보고서들과 논문들을 쌓아놓고 그가 아직도 탐구해야 될 주제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938년 이후 무려 67년 동안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경영학의 창시자입니다. 동시에 완성자입니다. 그런데 결코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미완성의 작품을 남겨두고 96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반대의 인생을 산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지 33살까지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30세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고 단 3년간 제자 양성에 집중했고 복음 전파에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땅 한 평도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렉산더 대제와 같이 징기스칸과 같이 거대한 대륙을 점령한 바 없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같이 거대 재벌이나 거대 자산을 남긴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인이 처형되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마지막 인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놀랍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패배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인생이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이 처형의 현장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탕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탕감됨으로 속량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율법을 생애 속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100%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이 메시아는 태초에 상고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래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리라 예언했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전령사, 예수님을 예고하는 전령사를 보내겠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예언하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전령사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규모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라. 광야에서 샘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규모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광야에 샘물이 솟았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된다 예고되었습니다.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 마지막 성취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예언은 바로 주께서 목마름 속에서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람의 시선의 실패의 현장이 결코 아닙니다. 완성의 현장입니다. 무엇을 완성했다고요? 첫째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그 고통은 인간이 생애 속에서 겪는 체험하는 모든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현장 자체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희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하실 때 끝없이 고난의 고통을 당하실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희생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슴 저미는 슬픔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슬픔을 아십니다. 내 인생이 겪는 간고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슬픔과 고통과 희생의 절정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죠. 때로는 10년, 20년 젊음을 바치죠. 그런데 결코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희생을 아십니다. 나의 헌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직접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헌신과 고통의 철저함을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두 번째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했어요. 세 번째로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함으로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을 통과하심으로, 이 희생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의 죄 완성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산채로 예수님은 마치 구약시대 죄를 범한 인생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몸을 갈라서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몸을 갈라서 제단에 피를 뿌리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극치입니다. 의인 이수연 씨를 기억하시나요? 1914년생입니다. 이 27살 때 일본 유학 중이었습니다. 2001년도 1월 26일 신오쿠부역에서 전철을 타려는 중 한 일본인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려다가 결국 고귀한 자신의 목숨을 바쳐버렸습니다. 이 한일 관계는 해가 언제든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제 36년을 수탈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끊임없이 왜구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좋지가 않지요. 근데 동시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동시에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얕잡아 봅니다. 조선직이라고 말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천대하는 한국 사람이 자신의 민족의 한 영혼을 구원하다가 목숨을 바쳐버렸잖아요. 이것은 일본이 생각하는 한인들을 향한 혐오 사상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신옥구부역에 의인 이수연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매년 1월 26일이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꽃다발을 놓고 갑니다. 산더미같이 꽃다발이 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도 여기에 숭고한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혼의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가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하셨고 속죄하셨고 그리하여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실패의 현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볼 때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할 모든 사명을 수행했던 완성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습니다.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고통의 극치, 희생의 극치를 완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속죄를 완성했고 모든 인생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수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뜬클이 남아서 다시 복수심이 생기죠. 다시 밉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조차 원수 같은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알아요. 성도들끼리 반목이 생기면 우리는 즉각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걸음이 다르고요, 만나는 동선이 달라요.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고 항상 멀리 앉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부에 오면 다른 분은 3부에 옵니다. 그분이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분은 뒷자리에 앉고 동선이 다르고 움직임이 달라요. 즉각 합니다. 단지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른 체 할 때가 많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것은 형식적인 용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가장 유능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24시간 같이 했거든요. 70문도와 24시간 같이 했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12제자 70문도를 향해서는 매일 3끼 음식을 공급했고 잠자리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돈덩어리들이에요. 이 모든 자산, 움직이는 돈덩어리들을 먹이고 재우고 살리는 그 비용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입니다. 모든 여행 경비, 식비, 숙소, 기타 경비를 맡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기업군에서 전체 기업을 총괄하는 재무 담당 이사는 총수가 아무나 안 맡긴대요. 재무 구조가 자금의 움직임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회계 분야에 탁월한 실력자여야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되죠. 그 복잡한 자금이 움직일 때 횡령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70문도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진실로 믿고 돈꾀를 맡겼던 인물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전 몇 푼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신자 유다를 끝까지 용서했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1등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날 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고 추종했던 제자 12명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우리도 체포되어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때조차도 주께서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낙타 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천수만의 무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드디어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살릴 기회를 빌라도가 선포합니다.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살릴 것이냐 너희가 결정하라. 놀랍게도 박수치고 환호했던 모든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외칠 때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00%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상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한 인격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100%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씀입니까? 모든 율법을 100%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100%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100% 다 성취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100% 사해 주셨고 완성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직접 처형당하심으로 배신한 모든 이 땅의 인류를 100%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를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상의 생애를 살면서 많은 선택을 했지요. 학교를 선택합니다. 이 지역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선택과 결정 중에서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살면서 단 한 가지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위대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신 선택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면,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용서하시며 구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과 복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선포되기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